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큰 사역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장사지내가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큰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교회의 성도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큰 사역.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큰 일 중에 하신 일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약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육체는 먹고 운동해야 강해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뭐로 강건해지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강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크게 하신 일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셨지만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남겨주셨는데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단단한 신앙으로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재현해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신 일은 뭐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사명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네 번째 하신 일들이, 그 사람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또한 부어주세요. 매번 충만하게 하시죠. 아멘. 다섯 번째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우리의 천국 집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냐?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그날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직분자들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거니와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충성하며 달려가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연어가 태화강에서 부화해가지고 성장해서 몇 개월 자라가지고 그 바다에 가죠. 저 남태평양, 저 알래스카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년에서 5년 정도 그 바다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연어의 그 삶은 어디에 사냐? 바다라는 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란할 때 다시 태화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는 과정도 쉽지 않거니와 바다에서 2년에서 5년 동안 그들이 사는 과정도 쉽지 않고 돌아오는 과정도 쉽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그래요. 구원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가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집에 가는 것까지 가는 일이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왜 만만치가 않냐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가면 될 것 같은데, 가면 되는데 왜 만만치 않냐? 여러분, 연어가 가는 과정에는
자기보다 더 큰 강한 자들이 늘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 낙동강에서부터 올라가지고 갈 때 여러분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낚시꾼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방파제 큰 것들이 세멘트 꽁꾸리를 만들어놔서 거기를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 온몸이 비늘이 벗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끝까지 간 연어만 마지막 산란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비늘이 다 부서져도, 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믿음의 줄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은 많이 합니다. 사명도 받습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길에 왜 그러냐? 방해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그것을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말했죠.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가 누구를 찾아오냐?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아담은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부족한 하와에게 찾아와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하죠. 오늘 여자가 뱀에게, 오늘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사단은 간교한 자다. 여자에게 묻죠.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이는 살짝 변화시켜. 주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했지 모든 나무의 열매 과실을 먹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단이는 살짝 변화시켜요. 여자가 말하죠. 나무의 열매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말씀이 추가돼. 하나님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해요. 근데 사단이가 이렇게 말하죠. 사단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이런 말을 주죠. 자, 도표를 한번 보겠어요. 도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다. 네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죽는다. 그런데 사단이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을 살짝 바꾸죠. 헷갈리게 바꿔요. 그리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하와,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을 확 바꿔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죽는다 라고 말했는데 죽을 까노라 이렇게 바꿔요. 누가 그렇게 하냐? 사단이가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는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놔요.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으로 바꿔놔요. 살리는 것을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바꿔놔버려요. 누가 그러냐? 사단이는 그러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그날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쉽지 않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논산 한빛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있냐고 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진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아요.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내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마귀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마귀 그러더라고요. 사마귀, 사단과 마귀, 그래서 사마귀, 그 사마귀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말은 뭐예요? 누구든 그에게 걸리면 꿰는다는 말은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놓는다 이 말이에요. 본래의 그 받았던 사명, 그 받았던 은혜를 쏟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넘어뜨리고 종국에는 멸망시키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그는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 사단 속엔 진리가 없어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귀 사단에 걸리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게 아니라 비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망 가운데 인도받는 거예요. 이 마귀 사단은 사명자이든 신앙이 있든 직분자이든 늘 찾아와 대화를 걸어요. 뭐 하려고 대화를 거냐?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곡식밭이 이렇게 했어요. 그 곡식밭에 가라지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그 가라지를 뿌린 자가 누구냐? 마귀,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여기는 단순하게 이 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밭 매는 거였어요. 벼는요 심으면 쭉 자라요. 자라기 전까지만 풀 뽑아주면 돼, 매주면 돼. 근데 밭에 있는 곡식은 가라지가 훨씬 빨리 자라요. 밭을 안 매주면요 가라지가 훅 자라가지고 이 꾀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그냥 둬버리면 꾀는 다 죽고 나중에 가라지만 자라. 그런데 풀을 뽑아주기 시작하면 곡식들이 자라. 또 풀을 뽑아주면 곡식들이 자라. 나중에는 곡식이 이렇게 커가지고 가라지가 자라도 그 풀을 곡식이 이겨버려. 이길 때까지는 사람의 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늘 왜 구원 받았는데 그 모양이냐, 이게 아니라 가라지를 계속해서 누가 뿌리냐? 사단이가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 약한 자에게도 뿌리고 강한 자에게도 뿌리고 사명자에게도 뿌리고 저에게도 뿌립니다. 계속 뿌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밭에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뽑아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신앙의 밭에, 사명자로 가는 길에, 직분자로 가는 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결과가 뭐냐? 그것 어떻게 알 수 있냐? 결과를 보면 알아.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믿음이 약화돼. 있던 믿음까지 싹 쏟아버려. 은혜가 어느 날 다 소멸되어져 버렸어. 가라지가 뿌린 것이 뭐해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를 뿌려도 내 곡식이 단단하면, 은혜가 단단하고 사명이 단단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가라지를 뿌리냐?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 했다고요? 빼앗는. 마귀는, 사단이는 가라지를 왜 뿌리냐?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제주도에 신혼여행 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귤을 이렇게 보냈어요, 선물로. 그러면 귤을 이렇게
갖고 오면 뜯어서 열어보죠. 근데 귤을 먹으려고 손을 딱 넣었어. 그랬더니 물컹해, 썩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아까운 거, 이 아까운 거. 그래도 먹어봐야지 하고 먹겠어요? 아니면 썩은 건 어떡하겠어요? 골라내죠. 그리고 그것만 버리는 게 아니라 뭐 또 썩은 거 있나? 이렇게 봐가지고 골라내죠. 여러분, 가라지 사단의 마음은 썩은 귤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나머지까지 다 썩어버려요. 신기한 건 한두 개 썩어 있는데 며칠만 더 보세요. 주변이 싹 썩기 시작해요. 그거 10일만 놓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5일만 놓으면 다 썩어버려요. 왜 가라지를 뿌리냐?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사명자는 사명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 받은 자는 쏟게 하려고. 여러분, 은혜 받고 쏟아본 적 많으시잖아요. 그러려고, 목적 자체가. 자, 왜 그러면 이 가라지를 또 뿌리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다? 범죄한 자다.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을 돕는 분이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요. 그런데 마귀는 있는 것을 뺏어가는 자요, 의심하게 만드는 자요,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자요. 성령님과 마귀는 정반대. 성령님은 환영하시고 마귀는 물리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사마귀는 떼내시기 바래요. 옆 사람한테 사마귀는 물리치자. 시작.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또 한 가지, 오늘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이 사마귀. 여러분, 마귀가 가라지를 왜 뿌리냐? 뿌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오늘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합니다. 올무를 놓고 거기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덫을 놓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덫에 걸리지 않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덫에 걸렸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올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는 그런 방법이, 어떻게 해야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어있고 사로잡힌 바 되면 마귀는, 할렐루야,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벗어난 방법, 하나님께 붙어있으라, 성령님께 붙어있으라, 교회에 붙어있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시기 바래요. 성령님은 환영하고 마귀는 대적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썩은 귤을 잡듯이 덥석덥석 잡죠. 여러분, 썩은 귤은 오래 둘수록 좋아요, 빨리 버릴수록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인지 잡아야 될 건지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잡느냐, 무엇을 잡고 가느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할렐루야. 마음을 붙들어 지켜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뭐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내라. 할렐루야. 깨어있는 사람은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올무에서 벗어나는 방법,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두 번째는 대적하라.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지, 기도에 항상 힘쓰라.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주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요. 그분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긴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박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적시나 위험도 칼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넉넉히 이김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깁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10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무엇까지 끊어졌다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는 죽었구나, 이게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신명기 7장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만나와 외초를 먹이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면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 어떡하니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마침내 복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마귀는 우리를 패배의 길로 인도하고 마귀는 우리를 저주의 길로 인도하지만,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마귀를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최악의 만남, 최고의 만남. 뭐라고요? 한번 해보시죠. 최악의 만남, 최고의 만남. 시작. 짧은 인생 살면서 진짜 이 사람과의 만남은 최악의 만남이다, 이 사람과의 만남은 최고의 만남이었다. 잘 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따뜻해.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나면 환기 딱 시키고 꺼야 돼. 입은 것도 많고 막 따뜻하고 잠자기 너무 좋죠. 그래도 잠 조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3명 정도가 자고 있어서 깨우셔야 될 것 같아서 옆 사람 깨우세요. 입을 개세요. 시작.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마귀는 마음을 혼미케 해서 못 듣게 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은 다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으로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명자로 달려가는 일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마치 지뢰밭처럼 수도 없이 많은 지뢰밭이 존재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언제 폭탄이 터질지도 몰라. 그런 지뢰밭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는 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치 연어가 바다에서 살고 마지막 태어난 곳이 태화강이라면 바다에서 삶을 살다가 마지막 태화강에서 산란하고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떵떵거리며 살면 뭐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된데 마지막 아버지 앞에 가.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우리의 천국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집에 꼴이 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연약한 하와가 사단을 만나서 결국 죄에 빠지죠. 사단이는 계속해서 연약한 사람에게 찾아오고 강한 사람도 두들겨 봅니다. 대화를 해. 대화를 요청해. 여러분, 사단과의 대화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고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사단과의 대화를 너무 깊게 하면 그 사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로 힘들어하는 나에게 사단이가 대화를 걸 때 지금 썩은 귤이 내 손에 잡혔다 생각하고 바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신앙 승리의 비결은 사단이가 대화를 걸어올 때 사단과 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교류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의 명령 안에 떠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구원을 상실하게 만드는 자다. 떠나갈 주어다. 물리치시길 바라요.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자,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그 좋던 믿음이 여러분 언제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바닥을 기고 있습니까? 사단과의 대화, 사단이 요청해 준 대화에 내가 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최악의 만남이에요. 시험 든 내가 사단과의 만남인 그것은 최악의 만남이에요. 그것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시험 들어있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가 찾아오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려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것이 최악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 최악의 만남이 누구냐? 시험 든 사람이 시험 든 사람을 만날 때 그건 최악의 만남. 원망하는 사람이 원망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건 최악이에요. 보면 알아요. 내가 언제 넘어졌냐? 언제 미끄러졌냐? 언제 사명을 놨냐? 성령 충만할 때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살고 싶은 그 열망과 열정이 있을 때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 든 사람을 만나 할렐루야. 여러분 학생들 중에 공부 안 할 때 최악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오늘 시험 진짜 엉망으로 봤어. 100점 만점에 80점밖에 못 맞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시험이 든 거야. 이거 나 학교 때려쳐야지. 엄마가 보낸 학원에 갔더니 이 점수밖에 안 나왔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그 반에서 가장 꼬치 친구한테 상담을 간 거야. 이 친구가 얘기해. 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다. 응? 공부 안 해도 잘 된 사람 수도 없이 많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응? 무디를 봐라. 아브라함 링컨을 봐라.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확신을 받아. 그래가지고 오늘 학원 때려치고 이제 학교도 모범생이었던 그가 학교도 적당히 다니고 누구를 만나서
그날 성적 안 좋은 날 꼬찌를 만나서 최악의 삶을 살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친구들 취업하고 대학교 가서 취업하고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뒤돌아보면 아, 그때 그 인간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기엔 너무 늦었죠. 우리 신앙도 그래요. 최악의 만남이 누구냐? 시험 든 내가 시험 든 사람을 만날 때요. 여러분, 시험 들 때 시험 든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러면 최고의 만남이 뭐냐? 최고의 만남. 최고의 만남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을 만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천국이죠. 날마다 천국. 두 번째, 차선의 만남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 보세요. 믿음이 충만해. 그러니까 그가 고난이 오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뭐합니까? 찬송하고 기도를 시작해. 최고의 만남, 그것은 나 자신이 어떤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 자신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찬송을 만나게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만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찬송과 기도를 만나게 하지 않죠. 신기한 건 시험 든 사람을 만나죠. 왜? 그 사람만이 내 말을 들어주니까. 신앙 생활 잘하는 방법, 비결.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좌절되고 낙심된 상황이 오고 원망하고 불편한 일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끌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세요. 기도의 사람을 만나세요. 할렐루야. 그 방법은 사역자들을 만나면 좋죠. 근데 사역자들도 성령이 안 충만할 때가 있어. 그때 최악의 만남이야. 그때가. 여러분, 나 자신, 나는 최악의 만남인지 최고의 만남인지, 반드시 시험 들었다, 문제가 있다, 넘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최악의 만남이 그 속에 존재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불이 났었죠. 불이 난 밤에 어떻게 여러분 성령님만 찾아오겠어요? 마귀도 찾아와서 제게 얘기하죠. 강 목사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불이 나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 왜 저한테 속삭이지 않겠어요? 너 불났는데, 교회가 불났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 머리 들고 다닐 거냐? 별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밤에 사단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렸을 때, 나 자신을 끌고 기도의 자리를 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육적인 교회를 태우고 영적인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 손으로 짓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직접 지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이에요. 시험 들 일, 낙심된 일이 있을 때 나 자신을 끌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만나면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되고 다시금 사명을 분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방법, 여러분 실패한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헤어진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찾냐? 거기로 찾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끌고 하나님의 교회로 오시기 바라요. 김영환 님의 그 울꽃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손자가 묻죠.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때가 예배당밖에 없다. 울 곳이 예배당밖에 없다. 여러분,
내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딱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떤 사람과의 부딪힘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막 상처가 생길 때, 시험 든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얘기, 내 얘기도 들어주고 그 사람도 얘기해 주소. 그 당시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완벽하게 마귀에게 붙들리는 사건이 됩니다. 사단이의 덫에, 사단이의 올무에 붙들리는 사건이 돼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는 무너질 것 같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교회 갈 마음도 용기도 안 생기지만 나 자신을 끌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엎드리면 때로는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은혜를 부어줘서 울게 되고, 주의 은혜가 부어져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런 곳이 어디냐? 교회. 교회는 마음껏 울어도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아. 그런데 세상에서 울면 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허물과 그리고 나의 단점과 허점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울어야 될 곳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기도하는 곳으로, 찬양하는 곳으로 끌고 오셔서 은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